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고자 먼저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용납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 역사하는 복된 날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부족한 자가 용납받고 인정받고 또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날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또 들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복된 삶 살지 않고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압제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세밀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지파들에게서 드러난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형편과 죄악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제발 돌이켜 회개함으로 살 길을 얻으라고 안타까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살펴본 바와 같이 짧은 3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어둠의 시대를 열게 된 4가지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중 2가지는 먼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편리와 유익을 따라 용납한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올무가 돼서 사면초가의 답답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리와 합리를 따르며 세상의 가치들을 나도 모르게 용납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들을 언제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의 분명한 기준은 말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를 사모하고 나를 깨우쳐 가르치는 예배의 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번째는 하나님 말씀 준행하기를 결심하고 행하지 않아서 완전히 주객 전도가 되어버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하여 행해야 합니다. 구별하는 거룩을, 간구하고 의탁하는 기도를, 말씀 따라 사는 순종을, 무엇보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붙들고 함께 할 것을 결심하고 행함으로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 언행을 통해 날마다 확증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3번째로 오늘 36절에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라는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사기 시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치고 유업 분배도 다 마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이 일을 다 했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의 경계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어느 비탈에 있는 어떤 바위 위쪽이었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남의 경계는 잘 알면서 내 경계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계가 남의 경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내 유업인데도 불구하고 내 경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아모리 족속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경계로 삼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유업을 힘써 지키지 않아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이것은 우리 땅이다, 내 땅이다 이렇게 하며 그 경계를 그들이 힘써 지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남이 소중히 여겨줄 것 기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것 내 것이라고 누군가 인정해주고 구별해주고 그럴 리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일단 내게 있는 것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귀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편도 아내도 일터도 관계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니 소중히 대하지 않고 대충 대하게 되고 귀히 여기지 않으니 되는 대로 하면서 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저 아끼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 계획을 쭉 세우고 빈틈없이 잘 그 시간을 다루고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경계를 잘 알고 지킨다는 겁니다.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다 그냥 뒤섞여 흐지부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주신 줄 알고 귀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계, 하나님께 구별해야 하는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사랑의 시간들에 내가 분명한 경계를 두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인지 사람과 만나고 있는 시간인지 그 경계를 두지 않으니 예배가 귀하고 소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경계를 지키지 않으니 나도 그냥 뒤섞여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그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니 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자 이 땅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업이라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소중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내게 주신 가정, 일터, 교회, 시간, 건강, 물질,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이것이 바로 나의 유업임을 분명히 알아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지켜나가기를 우리가 힘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이 복된 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했던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 삼고 언행심사를 선택과 결정을 시간과 물질을 건강과 사랑을 참으로 주님께 드릴만 하도록 아름답고 귀하게 가꾸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용납해서 혼탁하고 어둡고 엇길로 가며 올무에 묶여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전히 용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주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미 레위기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은 벌써 이 땅에 살지 못하고 토하여 버림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은 시대상을 고발하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지적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부르짖으면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등지고 떠나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또 속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해 줍니다. 사사기를 통해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계속 용서하시니 용납하시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말씀 전혀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아직 기다리고 용납해 주고 계실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하여 바른 길, 복된 길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내용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오는 것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동안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 두려워하고 가리고 숨는 어둠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은 깨끗이 씻김 받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힘 받고 신발도 신김 받고 가락지도 끼움 받고 그래서 존귀한 아들임을 확증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가득 누리게 됐지만 집에 있던 탕자인 첫째 아들은 그 기쁜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문 밖에 서서 분노가 가득한 채 외로움과 괴로움과 비교와 비참함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내가 돌이키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용납하시는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가득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받아주셔서 또 이렇게 첫 시간 예배하고 시작할 수 있구나. 우리 자녀도 우리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서 안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힘겹고 훨씬 더 어렵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용납해 주셔서 이 정도 살고 있구나. 이 은혜를 잊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내가 힘써 지켜야 할 경계를 넘거나 또는 무너뜨려서 흐지부지되고 구별이 없는 타협과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여전히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기에 그 은혜와 사랑의 경계를 넘어 다른 것 향하지 않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품고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을 용납할 줄 알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찬양한 대로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고백하고 간구함으로 그 넘치는 사랑에 자연히 부복하고 엎드려 주님의 구원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가장 복된 삶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이 귀한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감탄하신 이 하루를 내게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이 하루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그 사랑과 은혜의 경계를 넘지 않고 복된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용납하여 주실 때 그 용납하여 주시는 사랑을 내가 가득 누리고 그 용납하시는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용납하시는 사랑이 내게 넘쳐나기에 나도 오늘 내게 주신 이들을 다른 이들을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내게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용납하심 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만 거하며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